오늘은 스가랴서 4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인데요. 두 감람나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보시면 이제 스가랴가 이제 다섯 번째 환상 가운데서 특별히 두 감람나무의 뜻이 무엇인가, 그 뜻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에서 다섯 번째 환상 중에서 순금 등잔 때의 모습을 이제 스가랴가 보면서 이것이 무엇인가를 천사를 통해서 설명을 듣는 모습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셔서 스가랴를 수룹 바벨을 통해서 성전 건축하는 일을 온전하게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으로 이 순금 등잔대를 보여주셨는데요. 그래서 이 등잔대의 의미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스룹바벨에게 부어주시는 그 모습을 형상화한 그런 계시라는 것을 우리가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은 두 감람나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그걸 설명해 주는 내용인데요. 여러분, 어제도 우리가 이제 본문 말씀을 보면서 그런 내용을 볼 수 있었는데, 스가랴가 환상을 보는데요, 그 환상의 의미가 무엇인지 처음에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환상의 내용을 천사들이 스가랴에게 알려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또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스가랴가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그 뜻을 몰라서 알려달라고 천사에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 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아멘. 스가랴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는데요, 이 스가랴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이것이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뜻을 이제 천사가 설명을 하면서 그 뜻을 알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우리의 지식이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뜻을 알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닫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때, 그 뜻을 알고 있다고 해서 내가 그 뜻을 안다라고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막 자랑하거나 그것이 마치 나의 능력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안 것이지, 내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안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만약 그런 다른 사람들이 알고 있는 어떤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라고 해서 그것 때문에 내가 능력이 탁월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하다 이렇게 자랑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만 우리 삶 가운데서 그렇게 마치 우리의 능력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자랑하거나 또 우리 능력으로 삼으려고 하는 모습을 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이, 단지 그냥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삶이 사실은 다 똑같이 그렇게 우리 능력으로, 우리 힘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스가랴가 지금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어떤 환상을 보는데, 그것이 무슨 뜻인가 알지 못하는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서 그 뜻을 알게 하십니다. 근데 이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사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이루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 내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든 그것이 마치 내가 이룬 것처럼, 내 능력으로 이룬 것처럼 그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숨을 쉬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숨 쉬면서 살 수 있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부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아멘이십니까?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부어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숨 쉬면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숨 쉬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가 지금 내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내 능력인 것처럼, 내 힘으로 이렇게 내 생명을 유지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그냥 오로지 나를 위해서만 삶을 살아간다면 어떨까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명도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이지 내 능력이 아니거든요. 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 받으셨죠? 그럼 그 구원은 어떻게 해서 이루셨습니까? 내가 이루었나요?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 보내시고 그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겁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으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것이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얻은 구원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삶을 살아간다면 그럼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면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매일매일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기억하지 못하고 그냥 내가 삶을 살아가는 것이 다 어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면 그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면 결국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서 멈추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멈췄다고 해서 당장 우리 삶이 뭔가 이렇게 달라지는 것처럼 느끼지 못합니다. 여러분, 나무에 물 주는 일을 멈춰 보세요. 하루 이틀은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나무가 당장 죽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런데 그게 지속돼서 계속 물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는 말라 죽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부어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 은혜를 망각하고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렇게 삶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살다 보면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멈춥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중단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이게 내가 죽는다 이런 느낌이 없어요. 그런데 그게 지속되면 결국에는 우리 영혼이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은혜 가운데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또 우리 삶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힘쓰고 있는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부어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스가랴가 지금 이 두 감람나무가 무엇인가, 이 감람나무를 보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래서 천사가 그 뜻을 설명해 주는데 그 뜻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14절입니다.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 지금 천사가 이 두 기름 부은 두 감람나무가 누구를 의미한다고 말합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럼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의미하는 거예요. 당시 총독이었던 스룹바벨 총독 그리고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세우신 하나님의 종들이다라는 사실을 지금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들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세우신 총독이 되고 대제사장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계속해서 기름을 부어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총독으로서 대제사장으로서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이들을 세우셨다라고 해도 이들에게 하나님의 기름이 하나님의 영이 계속해서 부어져야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두 감람나무가 누구 앞에 서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온 세상의 주가 누굴까요?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겁니다. 왜 이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은혜를 얻고자 그 자리에 서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14절의 말씀은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귀한 민들에게 총독으로 대제사장으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선택하셨고 그들을 통해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세우셨다 이런 의미가 돼요. 하나님이 이 두 사람을 통해서 귀한 민들을 주관하고 다스리게 하는 총독, 대제사장으로 선택하셨고 그들을 통해서 성전 공사를 온전히 이루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이제 뜻이 담겨지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에는요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을 세우신 분이 누구죠? 기름 부어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기름을 부어서 세우지 않았다면 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아무리 능력 있고 아무리 탁월한 사람이라도 대제사장으로서 총독으로서 설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기름 부어서 선택하셨고 그 자리에 세워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계속해서 기름을 부어주셔서 그 역할을 감당해야지만 그 일을 온전하게 이룰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서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 공급되는 그런 모습이 될 때 결국에는 총독으로 대제사장으로 그 역할을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두 사람이 지금 하나님 앞에 온 세상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은혜가 멈추면 우리 삶은요 그 은혜 없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일 그 은혜를 얻고자 하나님 앞에 섭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서 어디 앞에 서서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모습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은혜 부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요,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붙들려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분 앞에서 계속해서 우리 삶에 은혜가 부어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때 그것이 우리 삶의 능력이 되고 우리 삶을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것 아닙니다. 우리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라는 것. 그걸 우리가 기억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힘쓰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실까요? 스가랴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그것이